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짧아서 오늘은 좀 빨리 끝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대하시라.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보면 여러분 한 절 봐주시고 이렇게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날 때부터 맹인인 그 사람을 만나서 벌어지는 일이 이제 사건은 이렇게 돼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논쟁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는 것에 대한 교훈을 하고 하는 게 9장 전체예요. 그 중에 이제 이 1절부터 12절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참 그 부모 입장에도 그 아이가 날 때부터 못 보게 되면 얘가 잘못됐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부모 마음에 내가 잘못했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나 그 부모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못해도 내가 잘못했나. 하긴 자기도 공부를 잘 못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겠죠.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부모 마음은 나 때문에 그런가? 큰 소리 치고 날 닮아서 얘가 잘해. 막 이래는 그 어떤 힘이 그 상황을 이렇게 주장하고 가는 그 순간은 굉장히 짧지만은 내가 뭘 못나서 그런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네.
그러면은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맹인은 예수님을 봅니까? 못 보잖아요. 음. 그럴 때 본다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본다고 하는 게 여기 이게 책인 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있으니까 본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불을 끄면 있어도 안 보이죠. 눈을 감으면 있어도 안 보이죠. 지금 여기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어디에 장애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뭔가 그 볼 수 있는 그 본다고 하는 그런 것이 가능한 조건 중에 뭔가가 껴 있거나 뭔가가 끊어져 있거나 하는 것을 이렇게 똑같이 지금 마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보는데 맹인은 못 보는 거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뭔가 그 안에 장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눈을 가지고 있고 물건이 있고 그래도 어떤 빛이 여기에 비추어지고 그것이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것을 내가 받아서 인식하게 되니까 보는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개도 눈이 있잖아요. 그 개가 보는 건 다르대요. 개, 개가 색깔도 좀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다르게 보고 또 개는 특히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잘 모르고 있는데 뭔가 저는 봤으니까 짓는단 말이죠. 그런 듣는 것도 사람하고는 다르게 근데 지금 보는 얘기를 하니까 개가 보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 소는 소가 보는 영역이 있어요. 소 뭐 투장에서 이렇게 빨간 천 흔드는 거 소는 빨간 건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뭐 소가 흥분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니까 흥분해가지고 그러는 거를 그러니까 빨간 천을 흔드는 거는 소가 흥분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흥분하라고 한다더라. 그런 얘기. 예원아, 오늘하고 수고했어. 생일 축하해. 기왕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원이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도 일찍 왔다. 예원이가 오니까 나도 예원이를 볼 수 있네. 네. 소가 보는 거하고 사람이 보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근데 박쥐는 영 또 다르게 본다면요. 박쥐는 어떻게 본대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초음파로 본다면요. 초음파로. 그러니까 초음파로 보는 거는 사람이 쓰는 그런 기계로 얘기하면은 잠수함에서 소나 응? 왜 잠수함 영화 같은 것만 핑, 핑 소리 나는 게 그게 이제 그 음을 쫙 보내가지고 되돌아오는 거를 통해서 보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면은 뭔가 지금 긴장 상태예요. 박쥐가 보는 것도 아니고 돌고래도 뭐 초음파로 본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보는데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도 매개체, 빛이 없으면 못 봐요. 또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도 그 빛이 있어도 가로막으면 못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 맹인 같은 경우는 뭔가가 가로막은 상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가로막으면 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사람이 그 보는 것을 확장시켜 놓은 것 중에는 X선, 혹시 X선이 왜 X선인지 아시는 분? 보라씨는 알아요? 아, 모르는 거 물어봐서 미안해. 뭔가가 그 광선이 나오는데 모르니까 모르면 뭐라고 표시해요? X.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 뭐를 X라고 하고 X로 표시를 해서 X선이 됐대요. 뭔가가 나와서 감광지에 상이 맺혔는데 감광이 됐는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X라고 해서 X선이 됐다고 그래요. X. 근데 이게 뚫고 나가는 거잖아요. 응? 매우? 응. 그 뚫고 나가는 거는 힘이 좋거나 아니면은 상당히 그 작거나 뚫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엑스선을 통해서 이제 그 왜 이 엑스선 촬영하면은 뼈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예전에는 그거로 이렇게 촬영을 해도 사실은 상이 상당히 그 전문가가 봐야 잘 볼 수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 요즘에는 훨씬 더 그 성능이 좋아졌죠. 근데 그런 것들이 좋아지는 거를 초음파로다가 이렇게 그 산모들은 초음파 검사하잖아요. 요즘에 초음파 어느 정도로 나옵니까? 칼라로 나와요. 그리고 초음파로 해가지고 입체로 나와요. 응? 그렇게 좋아진 거죠. 근데 X선, 그러니까 X선 촬영을 하고 좀 안 되면은 뭐 찍어보라고 합니까? CT. CT 여기 써놨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컴퓨터 토모그래피. 컴퓨터와 엑선을 이렇게 합해서 그것을 통해서 컴퓨터의 그 계산 능력을 가지고 훨씬 더 그 세밀하게 화면에 표현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근데 그냥 그래서 이렇게 뚫어 보여서 평면적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찍었는데 이렇게도 화면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훨씬 더 세밀하게 그래서 뭐 연골이 상했다거나 그러면은 CT 촬영해보자고 하잖아요.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게 좀 더 뭐랄까 뼈하고 근육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지만 그 근육하고 물렁뼈는 그 잘 구분이 안 되는데 CT로 하면은 보인다는 훨씬 더 세밀하게 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면은 뭐 찍자고 하죠? MRI. 아, 영어가 어려워서 마그네틱밖에 잘 모르겠어요. 마그네틱 레소네이션, 레소넌스 이미징. 이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가끔 접하긴 하는데 뭔가 그래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대한 자석을 통해 강력한 자석을 통해서 사람 몸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분자로 얘기하면 물. 물 안에 있는 수소 원자를 진동시켜서 그거를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면, 야, 사람이 대단하구나. 그죠? 대단해요. 그걸 어떻게 그걸 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암 초기 진단을 하고, 사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그, 세밀한 것도 또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그러면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볼 수 있게 하는 볼 수 있는 영역을 넓힌 거죠.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응. 근데 사람이 그걸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대단하다고 봐야 됩니까? 사람이 더 대단하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응?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대단하다라고 쉽게 이렇게 긍정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묵상하면서, 아,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있어도 뭐가 없으면 불을 끄면 안 보인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의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응? 엑스레이라든가 CT라든가 MRI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러니까 보는 뭔가가 있어야 보여지게 하는 뭔가가 있어도 볼 수 있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분명히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져 오는데 그것은 본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고 계획 가운데 있구나 라고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볼 수 있는 부분이구나.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소경이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보고 있는데 소경을 못 본단 말이에요. 응? 맹인은 못 본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보는데 나는 하나님을 못 본다고 할 때,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볼 때는 나는 누구다? 맹인이구나. 그러면 그거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어떻게 풀어가고 있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가 하는 데 우리의 이 관점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신명기 3장 25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신명기는 언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수아. 그러니까 출애굽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래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이는 데까지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설교를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일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되새겨주는 게 신명기예요. 근데 거기에 3장이면 어떻습니까? 끝이 아니죠. 시작인데 하나님께 모세가 구하는 거예요. 너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는 구하는 거야.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 뒤에 못 간다 그래요. 못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사모하는 그 가나안 땅, 응? 그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실제를 나름 보는 거지요. 그걸 그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참 보기를 바라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을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를 받고 어디 가다 그랬죠?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저기 잡아가려고 가다가 빛 가운데에서 눈이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때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사울이 있다 만나서 그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끌으라고 할 때에 그 사람 얘기 들었는데 함께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귀 쓰려고 하는 내 그릇이다.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죠. 그랬더니 즉시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리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런 과정이 벌어지는 걸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뭐를 보던 사울이 그것으로 보는 것을 끝나게 하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일을 만들어가는 이야기로구나 라고 읽혀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정말 세상의 금 가지고 만족하는 그게 아니라 내게서 사라는 게 있어요. 내게서 사라는 거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자. 그 예전에 다미 선교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흰 옷을 하나님께 샀습니까? 시장 가서 샀습니까? 이런 거 놓치는 거예요.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약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걸 발라서 보게 하라 라고 말씀에서는 보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여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보는 것하고 그 출애굽 과정에서 보면 보는 것하고 거기에 가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그게 이제 신명기 34장 4절 말씀 보면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모세에게 하는 얘기죠. 너는 보긴 보는데 너는 못 간다. 한번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그래도 본 게 낫다. 봤는데 못 들어가는 거는 더 속상하다. 어느 쪽에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그래도 보는 게 낫다. 1번 차라리 못 들어 그렇게 될 거면 안 보는 게 낫다. 2번 그래도 보기라도 하는 게 낫다. 손 안 든 사람은 뭐 다른 답을 드릴까요? 잘 모르겠다. 음. 왜? 그래도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그래도 보는 게 낫다. 할 때에 그 문제를 선호하는 결정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근데 이 내 마음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게 뭔지, 하나님 내게 목적하신 게 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2절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문제를 누구 탓으로 보는 것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이게 아예 창세기 시작부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잘 아시지만 창세기 3장 9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살펴보죠. 9절 말씀 제가 보면 10절 봐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예, 그대로 놓고 봅시다.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되 너 벗었냐 그렇게 물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어디 있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있다는 대답을 안 하고 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벗어서 전에는 안 벗었나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 어떤 상황이 내 형편과 처지가 핑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11절 내려가면서 보십시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벗었는 걸 내가 얘기했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12절 봐주세요. 시작. 응.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면 먹었다, 안 먹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짝이 맞는 건데 먹긴 먹었다고 되네요. 근데 왜 먹었다고? 그 여자, 그 여자가 먹게 해가지고 먹었다 그러면서 또 그 앞에 표현 서술된 부분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나와 함께 있게 한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있어도 나와 함께 관계가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뭔가 핑계를 만드는 거죠. 처음에 봤을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살 중에 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이를 여자라 할 것이다.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말씀 이어지는 거 보면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 다음 봐주세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제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위로하고 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상황에 대한 핑계를 대는. 그러니까 똑같은 속성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된 게, 이 맹인이 저렇게 된 게 그의 탓입니까? 부모 탓입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죠. 장례식장 가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서 돌아가셨대요? 상당히 위험한 질문이에요. 말하기 곤란한 상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신 거 알면 고쳐줄게요? 그런 데 가서 그런 거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봐야 조금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를 너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알아야 될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뭐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맹인된 것이 작은 문제입니까? 큰 문제입니까? 큰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잠깐 있는 일입니까? 아주 평생의 문제가 되는 겁니까? 평생의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 곤란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일이 맹인된 것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이 문제가 아까 제가 질문 드릴 때에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그래도 본 게 낫다 하는 문제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보면 그래서 내가 그렇게 괜히 쓸데없이 예민해지기도 하고 괜히 그러니까 정말 지켜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조건적인 것에 매여 가지고서는 차라리 안 보는 게 나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말은 아담이 한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줘서 내가 갇히게 한 저 여자 때문에 그렇다. 처음에는 어땠는데?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땅히 지켜야 될 거는 못 지키고 마땅히 버려야 될 것 같은 것에 매여 가지고서는 어려운 일을 만들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잘 구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낮이 뭐고 밤이 뭐예요? 낮은 태양빛이 있을 때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요즘에 일하는 시간이 한 3시만 딱 되면 추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옥상 올라가서 일하는데. 그래, 맞아. 빛이 있을 때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낮에 일하고 밤에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음 말씀이 연결이 안 돼요. 5절 말씀에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집트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 그동안에는 실로암에 갈 이유도 별로 없었고 가기도 쉽지 않았고 왜냐하면 이게 못이기 때문에 땅을 우묵하게 판 낮은 지대에 놓고 계단을 이렇게 한참 내려가야 되는 게 실로암 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그냥 씻어라 라고 하면은 제가 이 말씀을 안 갔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라버렸어. 그러니까 씻어야 돼. 씻을 수만 안 씻으면 거북해. 아 이걸 왜 발라놨어?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씻게 되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눈이 안 보이는 것도 그런데 거기다가 진흙까지 발라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이런데 이렇게까지 되면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거기다가 또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 엎친데 덮친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참 운도 지지리도 없고 복도 지질이 없어. 이렇게 보는 건 제자들이 보는 시각이에요. 그러나 이 지금 맹인의 경우를 보면 안 보이는데 거기다가 진흙을 발라놓고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겨버렸어. 씻어야 되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수도꼭지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로 인해서 이 맹인은 그 장애로 인하여 거기는 가기 싫은 곳이에요. 계단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극복하고 가야 되는, 씻어버려야 되니까 가야만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뭔가 덧붙여 버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들어 버리는 때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보게 될 때에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그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못 보면 마음이 이리 자빠졌다, 저리 자빠졌다, 엎어졌다, 깨졌다 하면서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이런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7절 마지막에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갔어요. 보냄을 받은 생명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게 하고자 한 것을 얻고 회복돼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자리로 와도 그 자리가 전에 있던 자리예요? 달라진 자리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뭔가 상황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그 문제가 어떻게 달라질 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전에 있던 자리로 왔는데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 뭐가 달라졌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보는 게 달라졌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달라졌어요. 말할 수 있는 것도 달라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랑 이거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잖아요. 끝나고 났을 때 누굴 찾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대.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그러니까 지금 눈 뜨고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맞아.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아닌 것 같아. 보는데 지금 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소경은 자기가 겪어버렸기 때문에 담대하게 내가 그 사람 맞아. 어떻게 보면 그 기억하기 싫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 해버릴 수도 우리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 마음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지만은 담대하게 그렇게 하니까 뭐가 그 변화가 확연히 드러나 버리는 거죠. 확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만나면 그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게 나도 그 자리에서 확실히 확인되고 하나님이 내게 일하심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간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다르다 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보여지고 구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10절 그들이 묻죠.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어떻게 떠졌느냐? 자, 그 사람이 어떻게 떠진 게 중요한 겁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겁니까, 지금? 사실은.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 할 정도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떠졌느냐?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하는 일을 하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보는 것하고 내가 보는 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서 다음 말씀으로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가서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씻어요. 그리고 보게 되더라. 그래서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준 거예요. 12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아니 왜 이 사람한테 물어봐? 지금 못 보던 사람한테. 자기들은 눈 뜨고 보고 있잖아.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본다고 하는데 못 보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못 보던 사람에게 본 것을 알려달라고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못 보고 안 봐도 될 것을 잘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에 그것이 내 무엇을 끌고 가는지. 근데 안 봐도 될 것을 보는 일이 자꾸 벌어지면은 생각이 끌려다니고 마음이 끌려다녀요. 근데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생각과 마음에 끌려다니질 않고 지켜야 될 것을 알게 되고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있어도 못 보는 일이 있다. 빛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못 보는 것은 그 은혜의 빛 안에 있질 않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문제로 보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자리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볼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땅히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마땅히 하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참 우리의 삶 가운데 허비 되는 것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열매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